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장 8절에서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해준 그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여인의 기쁨이 또 여인의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이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연로한 남편에게서 얻은 그 아들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밭에서 추수꾼들과 일하는 아버지에게 나아갔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마도 무더운 여름에 일사병이었거나 혹은 다른 급성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품에 있다가 약 정오쯤에 끝내 죽고 맙니다. 근데 이 금지옥역과 같은 이 아들의 죽음 속에서 이 어머니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손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자, 그 죽은 아이를 2층 엘리사의 방이 있었죠. 그 엘리사의 방에 있는 침상에 눕혀두고 이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알리지 않은 채 남편에게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금방 다녀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이 초하루나 안식일이 아닌데 어찌 그에게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남편을 볼 때 여인이 초하루와 안식일 때마다 선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자를 찾아가는 거리가 편도로 약 30km, 왕복을 하면 약 60k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초하루와 안식일 때마다 선자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 여인과 그 가정의 경건함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하루나 안식일도 아니고 선자를 찾아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아내가 달려갔다가 금방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니 무언가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아내의 대답은 평안을 비나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별일 없어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맙니다. 그녀는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인의 목적이 오로지 선자를 만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들 그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선자를 찾아가는데 시간만 지체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만이 이 상황에 처한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치 활시위에서 놓여진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여인의 시선과 이 여인의 모든 생각과 모든 목적은 오로지 선자를 만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사안을 향한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지 않거든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절망과 슬픔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선자 그 사람을 만나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선자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어진 25절에서 28절은 엘리사를 만난 수넴 여인의 그 슬픔의 토로가 나타납니다. 2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하니. 이제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가 멀리서 달려오는 수넴 여인을 알아보고 자신의 사원인 게하시를 보내서 그 여인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냐라고 묻도록 하죠.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근데 여인은 남편에게 말한 것처럼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굉장히 성의 없고 굉장히 영혼이 없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그럼요 하면서 그냥 게하시를 급하게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서운한 일이고 게하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아들을 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자에게 만나 은혜를 구하니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복음서에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병고침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늦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한 행동은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그 사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소망, 열망, 그들의 믿음, 확신, 이것이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체면치레나 지붕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해야 했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지난 주중에 봤었던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라는 선자의 말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람 장군인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나병을 낫는 것보다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받아야 할 대우와 명예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지 못하니 그 사람은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게하시를 지나쳐 엘리사에게 도착한 여인은 곧바로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선자의 발을 안고 매달립니다. 한 여인이 남자의 발에 매달리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관습에서 매우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에 당한 게하시가 그녀를 선자에게서 떼어내고자 밀쳐내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두라라고 명하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여인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필요를 그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고해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와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방식이며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토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자녀를 구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됩니까? 여인은 그 자신에게 자녀를 준 엘리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자신의 슬픔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이 이제 아들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게하시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게하시의 파견과 엘리사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하기를 가는 길에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자신의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 얼굴에 놓으라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그 옆에 있던 여인은 이 선자가 자신과 같이 가지 않는구나를 생각하고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이 여인의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매달리는 그녀의 그런 갈급한 믿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 게하시가 선지자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아이에게 올려두었지만 아이는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지시가 잘못되었거나 그 게하시가 가다가 조금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간혹 천주교에서는 거룩한 성물이다라고 해서 그 성물을 만지거나 그 성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영적인 힘이 수여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천주교의 주장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오류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위해서 엘리사의 지팡이로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지금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게하시의 보고를 들은 뒤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32절에서 37절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단락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독특한 행위를 합니다. 마치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행위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죽은 아이가 선지자와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명하기를 죽은 시체와의 접촉은 부정함을 가져옵니다. 이 아이와의 완전한 접촉은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죽음의 부정, 죄의 부정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근데 선자는 이것을 통해서 선자 자신이 그 아이의 죽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부정함을 자신에게 가져오고 아이의 죽음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한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고 재채기를 하더니 점점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사의 모든 사역들은 그 열왕기상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의 사역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도 이와 유사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즉시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본문의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점진적으로 아이가 이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재채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자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죄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신 것이죠. 엘리사는 한 죽은 아이와 접촉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십자가를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부활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두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집중, 애씀, 간절함,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공로를 다 순종함으로써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죽은 아이가 육적인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영혼이 살아나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부활한 자로서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